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2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지금도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특별히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요,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동족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슬퍼했는데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함께 기도의 사람 됐음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기도의 사람들은 그때 그것으로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에 눈물을 흘렸고요, 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의 왕과 늘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당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왕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왕에게 자신의 문제를 도와줄 것을 또한 언제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대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우선성이 먼저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는 기도의 우선성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열심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는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고요, 그리고 그 안대로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 스스로 하는 독백이나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고대의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양심을 향해 말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다른 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자신이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려면 부탁할 대상을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통해 하나님께 참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즉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함께 또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방금 읽은 구절에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의 민족이 범죄한 것만 범죄했다고만 말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도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의 범죄함에 있어서 자신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즉 약 주전 445년쯤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포로 시기에 태어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었었던 그 일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런 범죄를 마치 자신도 그와 함께 했다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 자신의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엊그제 가운데 목요일 날 이곳에서 또 마마클럽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 또 오늘 본문 느헤미야 가운데 함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신앙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당면한 위기와 그것을 자초한 책임이 자기와는 상관없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와 나라의 일들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은혜를 구했듯 우리들도 교회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을 향해 이 모든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내 중심에서 벗어난 우리의 기도로 확장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자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위기를 우연한 일로 그는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귀환민과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을 비롯한 현재 포로 귀환민들이 하나님께 죄와 불순종함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그가 알고 그 때문에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자신도 함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으셨거나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범죄를 대신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절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은 더욱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거나 무기력해서 또한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죄 때문에 우리의 귀가 막히고, 죄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막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더욱더 바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수시로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거하며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또한 함께 읽어보면서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한 느헤미야는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것과 동시에 포로 상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단순히 자기의 할 말만을 느헤미야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 기도하는 그 근거의 내용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29장 28절 그리고 연이어서 3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신명기 2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또 이어서 함께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신명기 말씀, 그리고 좀 전에 읽었었던 느헤미야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거의 그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이요,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에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인용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요, 또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의 어떤 방향성을, 중요한 그 기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기도는요,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더욱더 효과적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욱 큰 기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밀러는요,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좀 길지만요, 제가 한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외적인 자아가 먹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내적 자아 또한 그렇다. 내적 자아가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 영혼의 교제는 우리의 내적 자아가 주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양 공급을 받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실 것을 믿으며 그는 늘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죠. 이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5만 번이라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그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며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왕에게 나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아닥사스다 왕에게 긍휼을 입어 고국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허락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그가 기도하며 마음에 품었던 것을 이야기하려고 작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그의 행동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반역의 행동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그의 직위뿐 아니라
그의 생명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일을 그가 하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또 책임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결코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곧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자 한 것이죠. 아니, 실천했습니다. 즉 기도했으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한 대로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는 움직이고자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책임과 기도한 대로의 그런 책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니까 이걸 끝이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했으니 기도한 대로 움직이며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책임과 기도한 대로의 그런 실천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공동체와 민족을 사랑함으로써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 죄를 자복하며 그는 기도했죠.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바라보며 그는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기도한 대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행동하기 위해 다시 기도하며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 중심, 개인의 중심의 어떤 그런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떤 편협함, 기도의 어떤 영적 지경의 어떤 그런 자금을 좀 벗어나서 우리 공동체로 시야를 넓게 보는 전체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지경이 확정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과 황폐함의 회복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를 위해 우리 셋셋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예배와 신앙, 삶이 무너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가슴 깊이 통곡함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 부모의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기는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더욱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섬기며 다음 세대를 돕는 협력자들, 헌신자들이 되어 다음 세대의 부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황폐해진 이 땅을 고치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고치고 또 다음 세대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또한 사용하실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고쳐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나갈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며 다음 세대들의 그런 부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그 죄를 범치 않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알로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모든 시간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곳곳에서 말씀 시시때때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모리얼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체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은혜로 해결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순탄하게 주님의 뜻 안에 더욱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진행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의 그 모든 형편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공동체와 민족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의 기도를 벗어나 우리의 기도로 아버지 기도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한번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또 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모습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죄가 있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또 단절이 있었던 또는 의논되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돌아보니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수시로 우리가 죄를 돌이켜 주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굳성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주시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크게 아버지 능력 있는 기도 아버지 응답받는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며 또 기도한 대로 책임지기 위하여 아버지 기도한 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기도한 대로 아버지 우리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고 기도했기 때문에 더욱더 아버지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손을 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나라와 민족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과 황폐함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학기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삶이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애끓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 깊이 동국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 세대를 신앙을 물려받고 이어나가는 이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힘모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